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인이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다, 악인이 득세할 수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 또 힘이 없거나 또 가진 것이 없거나 또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 공정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기회를 말하지만 결코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또 세상에 많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라는 말이 나왔고 흙수저라는 말들이 나오고 갑이라는 말이 나오고 을이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 세상, 정말 공평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에 겨울 정도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는 곳엔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섬김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우리 주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일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주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공존하며 불이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몰라도 세상을 너무 모른다 라고 여러분 혹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보다 더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이 백성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바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소금은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또 왕이나 혹은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묶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너희들이 자유하나 그 자유로 남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자유인 것 같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 같지만 그 자유가 아니었음을 아는 그날이 올 때는 이미 당신은 늦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가 아님을 알 때라는 것은 어느 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섰을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녹화된 우리의 과거가 내 앞에서 펼쳐질 때 그때 내가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그때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될 때는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달아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에는 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본래, 본질이라는 말과 너희는 또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더니 너희가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사망에 거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전과 후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뭔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노예들이 서로 팔려갈 때 자, 엄마와 그 자녀가 서로 따로따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발려가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울고 엄마는 엄마대로 울고.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의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애처로웠는지 그 노예 상인한테 저 엄마와 그 엄마의 아이 두 노예를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내가 사겠소 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고 그리고 나서 그 노예 그들의 증서를 그들에게 주고, 자 이제 지금부터 당신들은 노예가 아니라 당신들은 지금부터 자유의 몸입니다. 자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유함을 얻은 그 엄마와 그 엄마의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 엄마겠죠. 그 엄마가 이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주신 그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거 죗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나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평생을 당신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선택한 것이 자기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린 동일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최초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유함을 얻고 최초로 선택한 것이 뭐냐? 종입니다. 나는 종은 누구의 종?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똑같은 종이었었지만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기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그를 위해서 자원하여 종이 돼서 살아갈 때는 감사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삶의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이제 불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처와 네 재산과 네 자녀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으라 할 때 여러분 그에게 밀려오는 삶의 절망감이란, 오늘날 사람들은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갚겠사오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 꿇고 비는 거겠지요. 그리고 임금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여러분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여러분 탕감을 받고 나오는 그 신하의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말이 1만 달란트지 우리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냥 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얼마의 돈이냐면 우리가 6천일을 일하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사 입지도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며칠을 일해요? 6,000일. 그럼 6,000일이면 여러분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한 20년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이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단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기뻐하면서 이제 즐거움을 갖고 나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에게 전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어요.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이라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할 바가 아닌 거지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거니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 오랜만이네. 어떻게 그동안 정말 잘 지냈는가?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네. 전에 정말 내가 자녀에게 빌려줬던 그 돈 그냥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없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난 나서 그 친구에게 돈을 왜 갚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그 친구가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자, 이런 것을 임금의 신하가 봤어요. 임금의 신하가 봤을 때, 저런 배은망덕한 놈, 어째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그대로 임금한테 말합니다. 임금의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오라고 그랬고, 임금 앞에 서서 임금에 다시 그 빚을 갚도록. 얼마나 여러분 삶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그런 큰 잘못을 너희들이 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해라. 베드로가 70번씩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0번에 7번씩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소금과 여러분 빛이 되어지는 길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점점 어둠이 짙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이 짙어가지만은 빛은 그 어둠에 묻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빛이 강한 빛이든 강한 빛이 아니든 빛은 아무리 어둠이 짙어가도 그 짙은 어둠 속에 빛이 묻혀서 빛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빛은 결코 어둠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여러분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임하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이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임하면 그냥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서 내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여러분 그 옮기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간용과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부흥할 때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삶의 초점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을 만한 일들이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는 이제 산에다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이제 방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를 만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산에다 만든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해가 돼요. 좀 과학이 그때 발달됐으니까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산에다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로 이용해서 우리가 바다로 옮긴다 그러면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 그때 시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가 되면 이 산에 만든 이 배가 물에 뜨게 될 것이다. 이건 사람들에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해가 되는 얘기도 아니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둔 거예요. 삶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일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로 인해서 잘 될 때는 즐겁고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그러나 내가 기쁘고 내가 괴롭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함을 인하여 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을 인하여 괴로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내 흩어진 마음을 모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끊임없는 이런 몸부림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행동의 근거로 말씀을 삼으려 할 때 오는 모든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 떨쳐버리는 과정 속에 자기 몸을 때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샀으니, 사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은 주님의 것이니, 이제 주님의 것이 너희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엄하게 우리가 몸을 다스리며 모든 시험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운동하다 만난 분이에요. 이제 운동 산에 가길래 잠깐 들어서 차 한잔 합시다. 들어와서 차 한잔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지난 주간에는 한 번도 못 뵀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앞면이 이게 완전히, 네. 그래서 얼굴 보니까 아직도 붓기가 안 빠져 퍼렇게. 여러분, 자전거가요, 가만히 세워두면 넘어져요. 양쪽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자전거는 잘 나갑니다. 넘어지지 않고. 근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됩니다. 양쪽의 페달, 왼발 오른발의 페달을 힘차게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복음의 페달이죠. 네. 이 말씀대로 내가 힘차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거고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남에게도 자꾸 죄를 짓는데 이 자유를 또 쓰게 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게 되어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유를 쓰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는 말씀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의 페달을 밟으면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됩니다. 언어. 그래야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들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입에서 나와야 되고 내 몸이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는 것은, 자, 그러한 선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고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들어야죠.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건, 이런 삶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나의 하나하나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언어와 나오는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